즉 유대인 사회에서는 약자를 돌보는 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자 그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개인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절도를 했다거나 하면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만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글로벌 경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차례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순서고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나라들은 멸망하면, 즉 국토가 없어지면 100년도 안 돼서 역사에서 그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라를 잃고 2000년 이상 떠돌이 생활을 했음에도 그들의 민족적 동질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음에도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고,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학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벨상을 휩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명문대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같은 경우는 한 24% 정도를 유대인이 가져갑니다. 그럼 유대인이 세계의 한 4분의 1 정도 그렇게 인구가 많은가요? 유대인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유대인 인구는 전 세계에 걸쳐서 한 1,500만 명 남짓입니다. 즉 그 얘기는 지금 세계 인구의 0.2%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민족이 노벨상은 그 100배에 해당하는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의료계, 법률계, 영화계, 패션계 할 것 없이 자기 전공 분야에서 우뚝 솟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각종 IT 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주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의 교육 철학에 그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의 교육 철학을 또 좀 더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인 유대교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유대인들은 고난의 형극의 길을 밟아온 민족입니다. 우선 성경에 출애굽기가 있듯이 그들이 고대는 이집트에서 건설로에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유다 왕국을 건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조차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로니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전 국민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걸 이른바 바빌론 유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종교의 성격이 바뀝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로 바빌론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신적으로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집이 파괴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하나님이 아니셨던가? 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을 적에 선지자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바치는 1000가지 제물보다 1시간의 배움을 더 즐거워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곧 하나라도 더 배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라도 더 이해했을 때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로 배움이 기도와 똑같은 동일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즉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는 배움 중심의 종교로 바뀝니다. 이게 지금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즉 유대교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단격인 시나고그는 예배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배움의 장소로서의 목적이 더 큽니다. 이러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정복하면서 고레스 왕이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고
포로를 해방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들이 자기들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돌아온 숫자보다 바빌론에 남은 숫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빌론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세계 주요 경제 도시에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이러한 행태를 보임으로써 크게 두 세력으로 나눠집니다. 즉 그들의 고국인 가나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후 세계의 중심,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 바그다드, 톨레도, 암스테르담, 런던, 뉴욕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두 개의 민족 그룹으로 나눠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빌론 유수기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거는 그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이 불충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그들은 그때 토라를 정비합니다. 즉 그들의 성경인 토라를 정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토라와 구약성경의 차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라는 구약성경 도입부의 5권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흔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토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양피지에 필사를 해가지고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이걸 갖고 예배를 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의 이 토라가 아닌 나머지 부분은 그들은 그건 토라를 보조하는 보조 경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전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토라고 하나는 탈무드입니다. 토라 탈무드의 큰 차이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그 율법을 받았을 적에 중요한 것들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토라에는 율법이 613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토라에 적혀져 있지만 성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라 라고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러한 율법은 구전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이 구전 율법을 모아서 만든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와 탈무드의 차이점은 토라에는 기록으로 남긴 성문율법으로 만든 성경이고, 탈무드는 그 당시 기록에 남기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온 것들을 나중에 모아서 기록한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의 율법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지키기도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을 2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체닥하고 하나가 미슈파트인데, 이 체닥하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공동체 내의 약자를 돌보는 정신이 체닥합니다. 미슈파트는 또 어떤 뜻이냐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 2 개념만 알면 율법의 기본 정신을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는 체닥한데, 체닥하라는 건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정신이다. 그거를 흔히 정의, 공의 이렇게 번역이 되곤 합니다. 미슈파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통치자는 한 분이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후추파 정신이 나오게 됩니다. 체다카에는 8단계의 품격이 있습니다. 즉 공동체의 약자를 돌볼 때도 어떤 정신으로 돌보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깝지만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도와주는 게 가장 하치입니다. 이 8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요청을 받기 전에 먼저 도와주는 거, 혹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한 중간 정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최다가 최상의 품격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가 최상의 단계입니다. 이걸 이른바 헤세드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아주 헌신적인 자세로 희생적으로 화끈하게 도와주는 게 헤세드 정신입니다.
즉 이는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모든 정보와 모든 인맥과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거를 때로 덤벼들어서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바로 헤세드 정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체다카에도 순서가 있는데 이거는 가까운 촌수서부터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기업이 그대로부터 친족 기업, 동족 기업이 많은 이유는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자기가 세운 회사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헤세드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처음에 도와주다 나중에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먹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있어 자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공동체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줘도 되고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어떤 관용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약한 사람은 무조건 돌봐줘야 되는 당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못 본 척하면은 그 사람은 불의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어에는 자선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다카를 자선이라 부르지 않고 정의라고 부릅니다. 즉 유대인 사회에서는 약자를 돌보는 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자 그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개인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절도를 했다거나 하면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만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잘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기 공동체 내에 경제적으로 비난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자립하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헤세드 정신이 과연 글로벌 경영에서는 어떠한 위력을 끼쳤을까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벤처기업이 한 9,500개 정도 됩니다. 인구당 가장 많은 스타트업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인구는 현재 한 935만 명 되고 그중에 유대인은 한 690만 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벤처기업들은 이렇게 조그만 시장을 대상으로 태어나지를 않고 처음부터 국내 내수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글로벌한 시각으로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기업화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의 벤처기업 수가 90개가 넘습니다. 이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유럽 전체의 벤처기업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을까요? 그만큼 뛰어난 머리와 실행력을 지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기에 이렇게 유럽 전체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나스닥에 입성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유대인들의 헤세드 정신이 작용을 한 겁니다. 즉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유대인 기업들은 이스라엘의 벤처기업들이 가능성이 보이면 그 벤처기업을 어떻게든지 초기 투자서부터 그들한테 필요한 정보나 필요한 인맥이나 나스닥에 IPO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같이 달라붙어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는 외국 기업들이 한 400개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한 300개 기업은 현지에 R&D 센터, 즉 연구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자기들의 모 회사에서 필요한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인수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전초기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성공한 유대 기업가들은 조국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연구소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황무지였던 이스라엘이 연구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서 세계적인 연구단지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세계 시장에 속속 인수될 수 있는 게 이렇게 현지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의 R&D 센터의 덕이 큽니다. 즉 우리는 헤세드 정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로 커갈 수 있는지를 지금 두 경우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싸우다가 또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걸 2차 이산이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흩어짐이라는 뜻으로 한자로는 이걸 이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2차 이산은 서기 66년과 132년에 로마 제국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민족의 절반이 전멸을 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있던 여러 종파들이 다 전멸하고 바리새파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교는 바리새파들이 주도하는 평신도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 때 사제계급들, 즉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죄 죽습니다. 레위 지파가 전멸하는 통에 제사장 계급이 없어지고 즉 사제가 없어지고 그들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평신도들이 종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때 유대 사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의무교육이 시행됩니다.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강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 남성이라면 다 시나고그에 가서 글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99% 이상이 문맹인 사회에서 글을 읽고 쓴다는 힘은 대단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학문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당시 상업이나 무역이나 대부업은 글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의문점이 생기면 랍비를 중심으로 편지 서신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랍비는 사제가 아닙니다. 랍비는 공부를 가장 많이 한 학자입니다. 랍비도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랍비들 간에 종교적 의문점을 묻는 이런 서신 왕래는 나중에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지 사정들, 현지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현지의 상품 정보들, 우리는 이번에 미리 흉년이 들었는데 혹시 어느 디아스포라 쪽이 풍년이 들었는지 알아봐주면은 우리가 그쪽에서 밀을 좀 사오겠다. 이런 식으로 상품 정보 교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환시세를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즉 우리 지역에서는 금 1kg하고 은 13kg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저쪽 먼 곳에서는 금 1kg하고 은 9kg하고 바꿀 수 있다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좀 조사해서 서로 나눠주십시오 하면은 그러한 서신 왕래가 결국은 상품 정보, 환시세 정보 같은 이런 모든 정보들을 망라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랍비를 중심으로 서로 교환이 되고 정보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는 또 그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 시장이 쓰거나 이런 전시회가 열리면 거기에 등장하는 환전상은 모든 지역의 환시세 정보를 갖고 있는 유대인일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거래를 하고 나중에 이 환거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은행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그들의 공동체인 디아스포라에 모여 살 적에 기본적으로 7가지 수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수칙에 가장 up되는 것은 유대인이 노예나 포로로 잡혀가면 인근 유대인 사회에서 7년 이내에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구출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설사 자기가 잘못돼도 자기 동족이 자기를 구해줄 것이라는 이러한 철저한 믿음을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갖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는 종교적 수칙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0명 이상이 모이면 예배를 보아야 한다. 이런 종교적 수칙이고 네 번째는 성인 남자 120명이 넘는 유대 커뮤니티는 독자적인 유대인 사회센터를 만들고 유대법을 준수해야 된다.
즉 하나의 조그만 최소 단위의 국가를 형성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독자적인 세금 제도와 예비비를 비축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재국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말고 자기들이 주재국을 오히려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비비를 구축해서 주재국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여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섯째, 유대인은 누구든 유대인 사회의 도움을 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수칙에 명시함으로써 유대인은 자기가 경제적인 공공이나 어려움에 빠졌을 적에는 공동체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 사회는 자녀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시나고그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공동체 내에서 해외 유학을 간다거나 더 공부를 깊게 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설사 그 집안이 해외 유학을 보낼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없더라도 공동체가 그 사람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이러한 경우는 고대로부터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칙을 갖고 그들은 2000년 이상을 살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모두 한 형제다.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돼서 도와라 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죄 사함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죄를 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과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럼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 지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자기 성찰을 거친 후에 그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써 기독교 사회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어떨까요? 이 참회와 기도는 사실 말로 때우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말로만 때우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성의를 보이라고 그럴까요? 시나고그에 쿠파라고 하는 현금 바구니가 있는데 자기가 죄 지은 것만큼 그 바구니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쿠파에는 돈이 빌 적이 없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인간은 죄를 질 수뿐이 없는 이러한 성정,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쿠파에는 항상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또 하나의 권리가 있는데 예배에 참가한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 쿠파에서 14끼 생활비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은 누구나 쿠파에서 자기가 일주일치 생활비, 당시에는 하루에 2끼를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4끼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기본적인 생존권 문제에서 해결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비단 이런 생존권뿐만 아니라 섹터별로 기금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 장례비, 결혼지참금, 포로로 붙잡혔을 때 구해오는 돈, 또 이방인을 위해서 써야 될 돈, 이런 것들을 섹터별로 관리를 해서 심한 경우에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헌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모금 활동에 참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충분히 내야 될 사람인데 기부 행위가 적다 그럴 적에는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즉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거의 완벽한 복지 제도를 갖고 이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식이 그들이 이방인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들의 공동체가 단결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또 하나의 원칙이 능력껏 벌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쓴다는 원칙입니다. 즉 그들은 버는 거는 자본주의 방식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돈을 법니다. 하지만 자기가 벌었다고 자기가 쓰지 않고 그거를 다 공동체에 내놓음으로써 공동체가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씁니다. 즉 돈을 버는 건 자본주의 방식으로 벌지만 돈을 쓰는 거는 공산주의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훗날 자본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이론이 모두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그 흔적이 살아있는 게 이스라엘의 키부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키부츠는 집단 농장이나 집단 공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키부츠 밖에 나와서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혹은 의사가 되거나 법률가가 되거나 교수가 돼서 자기들이 돈을 법니다. 그들이 바깥에서 벌었다고 해서 그들이 쓰지 못합니다. 그들은 공동체에 다 그 돈을 다시 내놓고 공동체는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아이들을 기를 적에도 공동육아와 공동교육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한데 모아서 육아를 할 뿐만 아니라 교육도 합숙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부모 집에 가서 놀거나 쉴 수 있지만 잘 때 되면 다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키부츠에 제가 한번 직접 방문해 보니까 거기는 하루 세 끼 음식을 다 같이 모여서 마을회관에서 공동체가 다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래거리도 이렇게 내놓으면 공동체가 가져가서 다 빨아주고 다시 배달을 하고 모든 시스템이 분배는 공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대인의 공동체 정신, 즉 단결력은 몇천 년 동안의 디아스포라 생활을 통해서 굳어진 그들의 생활 방식이자 이것들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개인적인 역량도 뛰어나지만 정말 무서운 거는 그들의 단결력, 즉 공동체 정신입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후속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